3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빌닷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어제는 욥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일하신 모든 흔적에 대해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욥의 나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욥은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의 노력에 무익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신을 악인과 같이 재앙 속에서 고난받게 하시는지에 대한 항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욥도 그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그렇다면 욥은 어떨까요?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이 인과응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1절은 이 욥의 고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질문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문제의 핵심은 친구들과의 갈등도 아니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욥은 자신의 자녀와 소유를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으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에게 이러한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욥의 고난이 더욱 고난됨은 그 고난의 이 원인과 그 고난의 목적,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로 교만, 강팍함을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탄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단을 돕는 자들이란 말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자신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대답하다라는 말은 법적 용어로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은 하등 항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함을 말하죠. 또한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욥의 한탄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 탄원과 질문을 쏟아부었으나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일지도 모릅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떠한 그런 항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잘못 읽으면 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주어지지 않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속히 그리고 간절히 촉구하는 욥의 애절한 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없이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욥 자신이 이 말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도덕적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법으로나 그리고 힘으로나 누가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권리를 듣도록 누가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힘이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자기 주장에 대한 그런 시도를 애초부터 묵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슬슬 이 욥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지금껏 욥은 자신이 특정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그런 의를 주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욥의 자기 확신도 고통이 지속되자 흐려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욥은 결국 자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자기 생명을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항상 옳다라는 점은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답입니다. 괜히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신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 혼란에 빠지고 자포자기한 이 욥의 상태를 더욱더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을 태만함에서 온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신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악을 방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자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였죠. 또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동등한 취급을 받았으며 심지어 악인이 더욱더 잘 되는, 악인이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시안적인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때에 비로소 완성됨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답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웃는 그날만을 바라보시며 항상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꿋꿋하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